자, 청학집 읽기 10번째.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도인들. 갑인년 1614년 광해군 7년 5월 매창 조연지 송서 이언휴 운홍 이사연은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정심제에서 묵고 있었다. 정심제는 곧 이방보의 정사이다. 이방보의 자는 일춘이고 그의 조부 이호이는 힘이 날랬는데 광묘가 세조예요. 세조를 섬겼다. 세조가 김종서를 죽이자 병을 빙자하고 나가지 않았다. 노산은 단종이죠. 단종의 변에 또 이호인을 보내려 했으나 그는 밤에 묘향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다가 후에 길주로 옮겨가 죽었다. 이호인의 아들 이숙은 평강에서 살다 죽었다. 이방보는 또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겨 돌을 닦으며 농사 짓는 데 힘을 다했다. 또 많은 약재를 캐어 저축하고 정기를 기르는 약물인 삼정환, 백복환, 경옥고, 혼원단 등을 선반 위에 늘어놓고 아침 저녁으로는 푸른 기장밥, 검은 깨떡, 녹포는 이제 사슴고기 포, 생강김치, 기국채, 도라지국, 송화주, 꿀 등을 먹었으니 이것들은 진실로 신선들의 음식이다. 세 사람은 수개월 동안 이곳에 살다가 함께 산수를 유람하면서 송강사에 이르렀다. 이방보가 시를 지어 이르기를 긴 회랑에서 한 차례 경쇠소리 나니 뭐된 중들 식사하고 오래된 절 안에 등불 반짝이니 여러 부처들 잠자네 라고 하였다. 초기의 황둔진을 지나자 이방보는 또 시를 지어 이르길 사람의 그림자는 성긴 나무숲이 있는 언덕에 반쯤 희미하고 매미 소리는 석양의 나뭇가지에 멀리 걸렸네. 선음 요괴 석양지 라고 하였다. 신미도에 이르러 이방보는 또 읊조르기를 갈대밭에 깃들인 기러기는 소리 속에 희고 단풍나무 언덕에서 우는 매미는 소리 밖에서 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라고 하였다. 매창은 이방보의 시가 모두 좋았다고 칭찬하였다. 일동함에 이르니 시가 쉬어 있는데 구름 뚫고 한 가닥 길이 분명하지 않은데 손님이 절에 오니 홀로 하기 반기네. 붉은 언덕은 비에 젖어 아름다운 풀 그림 같고 푸른 절벽에 불한분이 바둑알 소리 같네. 한가한 꽃과 늙은 잣나무는 천년 동안 여전하고 어지러운 돌 사이로 나르는 샘물은 백갈래로 갈라지네. 세상에서 이런 좋은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누가 능히 이곳에서 마음과 정기를 기를까? 라고 하였다. 이방보는 이 시를 보고 무릎을 치며 탄복하기를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문화에 가서 말 구종도 들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였다. 송사가 말하길 우리의 스승인 청학 선생님이 지으신 것이다. 선생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시가 많은데 새벽에 삼일포에서 머리 감고 저녁에 사왕봉 아래로 지팡이 휘두르네 라는 시가 있고, 또 옷은 낙동강 위로 내리는 비에 젖고 시는 설한영 마루 구름 속을 뚫래 라는 시도 있고, 또 달이 12,000봉을 3번이나 지나가지만 오직 솔바람 시냇물만이 아네 라는 시구는 제자들이 모두 미치지 못한다. 일찍이 선생님 이 청학 상인께서 홍한인의 천마산 시에 시가 속세를 벗어남이 있다고 칭찬했었다. 그 시에 아침엔 백운봉 꼭대기에 올라 관망하고 저녁엔 바위 밑에서 외로운 구름과 함께 묵네. 밤 깊자 중도 자고 객은 잠 이루지 못하는데 두견새 소리에 산딸이 지네 라고 하였다. 매창 조연지는 이천의 웅이탄을 지나다가 방향을 바꿔 회령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니 송서 이연휴가 시를 지어 이르길 니상을 다 캐고 당귀를 캐니 신초는 이 산삼은 줄기가 돋고 서기는 살찌네. 해질 무렵 들려오는 종소리는 어느 절에서 나는가. 구름은 절벽에 어리고 등불 하나가 희미하네 라고 했다. 드디어 길성암에서 묵었다. 밤에 산승과 오손, 노손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중과 도사가 와서 그 도사가 말하기를 이천에 이지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 빈곤하여 아우, 지방, 집원, 지무와 더불어 다복숙으로 옷을 해 입고 동굴에서 거처하였다. 하루는 이지영이 산속에서 뗄나무를 베다가 사냥꾼에게 쫓기어 곤궁에 처해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살려달라는 모습의 여우를 보았다. 이지영은 곧 뗄나무로 여우를 가려주어 사냥꾼이 그냥 지나쳐 버린 뒤에 여우를 풀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날 저녁 달이 질 무렵에 하얗게 수염이 난 노인이 찾아와 이지영에게 말하길 나는 산 뒤의 오첨지요. 내게 마침 술과 안주가 있어 그대의 춥고 배고픈 사정을 딱하게 여겨 와서 초청하는 것이네 라고 하였다. 이지영이 그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니 몇 간 초옥이 바위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노인이 이지영을 이끌고 방에 들어가니 절세 미인이 등에 불을 켜놓고 침구를 펴놓고 주안상을 차려놓았다. 이지영은 어리둥절하여 사양하며 구석으로 물러나 앉으니 노인이 말하길 이 아이는 내 딸이네. 그대는 장가 들게 라고 하므로 이지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사용하니 노인은 이 애는 그대의 재생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대와 반평생의 인연이 없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지영이 이에 저는 사람을 살려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노인이 말하길 오늘 낮 일을 잊지는 않았겠지? 라고 하였다. 이에 이지영이 그러면 이 여인이 여우입니까? 라고 물으니 노인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에 이지영이 사람이 여우를 배필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오로지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다시는 사양하지 말게 라고 말하고서는 곧 그녀로 하여금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였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바람과 이슬이 온몸에 묻고 산속은 텅 비어 있는데 불만부성한 곳에 다만 한 여자와 바위 앞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이었다. 결국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지혜가 있고 재주가 많아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일처리도 적절히 잘하여 가산이 점점 불어났다. 또 그 노인이 매일 저녁이면 와서 필요한 물건을 물어보고 그것들을 일일이 가져다 주었다. 혹은 항아리를 들고 오고 어떤 때는 돈과 옷감도 지고 왔다. 이에 집이 더욱 부유해졌고 형제들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 그 노인과 산지 20년 후에 그 여인이 갑자기 병으로 죽어 관곽을 갖추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관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없어져 버렸다. 이날 저녁 노인은 또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방에 두고 가버렸다. 이지영은 처음엔 여우일 것이라고 여겨 물어본즉 그 여자는 안협 사람 당인보의 딸이었다. 당시 집안은 부유하였으나 아들이 없고 오직 딸 하나밖에 없어 각별히 현명한 사위를 구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갑자기 딸을 잃어버리자 온 집안이 찾아 나섰다. 이지영은 그 여자를 당시 집으로 데리고 가서 드디어 결혼하니 집안이 더욱 부유해졌다. 이지영은 나이 98세까지 살았고 아들은 셋, 손자 10명이 모두 부유하고 학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24종의 음식을 갖추어 봉양하였다. 그리하여 닷새마다 소 한 마리씩 잡고 3일에 한 번씩 개를 잡았다. 6가지 색의 술, 3가지 과일들이 늘 집안에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평생토록 자식이 요절하는 불행이나 벼슬길에 연루되는 일이나 병으로 걱정하는 일도 당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드문 복이라 할 만하다. 운홍 이서연이 말하였다. 인피의 이 봉소는 자가 상현으로 성격이 관우하여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하루는 집안의 옛날 서적들을 뒤져보다가 노비 문서를 찾아냈다. 두루 살펴보고 잘 따져본즉 부자나 벼슬한 집안들과 혼인하였음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것들을 남기어 두었다가는 훗날 못난 자손이 있어 남의 신분과 명예를 더럽힐까 두렵다.
라고 말하고는 드디어 그 문적들을 태워버렸다. 이날 밤 꿈에 수백 명의 노인이 뜰 앞에 쭉 들어서서 그의 덕을 징송하였다. 이후로 그의 자손들은 크게 번창하였는데 큰아들 이득효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관에 이르렀다. 둘째 아들 돈효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헌납에 이르렀으며 셋째 이중효는 상의원 별제에 이르렀고 넷째 이언효는 정랑이 되었으며 다섯째 이완효는 돈영부 첨정이 되었다. 첩의 아들 이천효, 이만효, 이배효, 이기효는 나라의 풍습 때문에 입신 출세하지 못해 늘 불만스럽게 지냈다. 그러다가 성화는 명나라 헌종 연호 1465년부터 1487년 연간에 첩의 자식들은 서해로 도망가서 해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오성, 사물을 약탈하고 구마도에 거처한 지 오래되었다. 하루는 작은 배에 탄 네 아들이 장정을 이끌고 가벼운 보석을 갖고 밤에 한강으로 들어와 아버지 이 봉선을 뵙고 봉양하고자 하는 뜻을 고하고는 곧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갔다. 그들은 큰 바다로 나가 돛을 달고 5일 동안 항해한 후에야 그들의 거처에 도착하였다. 그들의 거처는 벽은 분칠을 하고 비단창에 수놓은 문, 비단 휘장 등으로 꾸며져 매우 찬란하여 마치 그림 같았다. 그곳을 지키는 동복도 모두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며 수십 명의 시녀들은 자태가 교태롭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또 방 안에는 황금 병풍, 옥베개, 상하, 침상과 비단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또 실ong에는 가야금, 벽에는 검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치스러움과 아름다움이 극에 달했다. 또 음식상에는 선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었다. 이봉소는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다. 그 이후로는 매년 봄, 가을마다 사람을 보내 진귀한 물건들을 바쳤다. 또 이봉손에게는 첩의 딸 셋이 있었는데 모두 남주 부호의 며느리가 되어 달마다 부모를 봉양하며 효성을 다하니 역시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복을 가진 사람이었다. 송서 이언유가 말했다. 고부에 이의무란 사람이 있었는데 효성과 의리로 유명하였다. 그의 아들 이덕화 역시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았다. 정유회란 때 이덕화는 백암산 속으로 피난하였다. 하루는 식량이 떨어졌으므로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외장의 공문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곳은 효자 이덕화의 집이니 한 명의 군사도 이 집에 가까이 가지 못하며 하나의 물건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이덕화는 이에 안심하고 곧 가족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침식하며 편안히 지났다. 하루 저녁에는 외장이 붉은 말을 타고 부하 2명과 함께 그 집으로 달려왔다. 이덕화가 놀라 피하려 하니 그 사람들이 불러 말하기를 의인 이덕화는 놀라지 마시오. 나 역시 조선 사람이요. 그대에게 한마디 전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며 곧 방으로 올라와 인사하며 말하였다. 나는 배몽성이란 사람이요. 기유년 1549년 충주 옥사 때 나는 금오 나졸에게
뇌물을 주고 도망해서 중이 되어 칠부람에 있었어. 함께 도망했던 사람으로는 당릉의 홍여의 아들 홍수면과 계림군 이유의 아들 이허가 있었어. 그들도 모두 중이 되어 밤에는 절에서 자고 낮에는 산골짜기에 숨어 위험에 대비하였어. 그러다가 을묘외변 때 몰래 어선을 훔쳐 타고 왜군 진영으로 달려갔어. 외놈들은 처음엔 우리들을 믿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두고 3일 동안 먹이질 않았었어. 그때 외진에서 극미라고 하는 자가 우리를 가엾이 여겨 찬밥과 한물간 고기를 주어 간신히 지탱하였어. 얼마 후 왜군이 패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도 일본으로 따라갔어. 처음엔 평행장, 소서행장의 집 종이었어. 평행장이 사냥도를 토벌할 때 밤에 부대 안으로 갑자기 자객이 들어왔어. 평행장이 잠에서 미쳐 깨어나지 못했을 때 내가 맞서 싸워 그를 죽였어. 이 일로 평행장이 추천하여 나는 기태수가 되고 홍수미는 유황태수로 이허는 담로태수가 되었어. 임진년 1592년 평양싸움에서 이허는 패하여 죽고 홍수면은 담로백이 되어 산성군의 사위가 되었어. 나는 기마태수가 되어 종군하여 여기로 오게 된 것이요. 이번 전쟁의 승부는 진실로 알 수 없는 것이요. 불행히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종적이 우리나라 안에서 아주 없어지게 되므로 여기에 와서 그대의 힘을 빌어 전하고자 할 뿐이요. 이렇게 말하며 은화 40냥 날카로운 칼 20자루를 주고 가버렸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조선 사람으로 일본으로 들어간 자가 몇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왕릉이 파헤쳐진 재난이 반드시 외인의 손에 의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일찍이 전시발이란 자에게서 들었다. 운홍 이사연이 말했다. 전시발은 취굴자 문화의 말석의 객이다. 그는 무척 가난하여 먹고 살 것이 없었으므로 매일 이웃 마을의 친지들에게 구걸하러 와 이웃 마을 사람들은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전시발이 가까운 이웃의 여러 집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말하길, 저는 여러 해 동안 이웃 동네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므로 이번에 한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봉두산 위에 큰 잔치를 벌여 놓았으니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여러 고을 사람들이 가본즉 과연 봉두산 위 큰 장막에 연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 검은고 비파 북소리가 요란하고 향기로운 술과 아름다운 요리가 술잔과 쟁반 등의 낭자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에 여러 사람들은 실컷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었다. 헌데 여러 사람들은 각기 자기 아내가 술잔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집에 돌아와 제각기 아내에게 물어보니 그 아내들은
그날 낮에 미리 차려진 연회석에 이르러 남편을 만나 술을 따르는 꿈을 꾸었다 라고 하였다. 같은 마을에 문도흥이란 사람은 전시발에게 도술이 있음을 알고 매일 저녁 찾아와 가르쳐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매번 거절하다가 3년 후에야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전시발은 곧 2명의 신을 불러 문생 도흥이 만약 이 말을 발설하면 즉시로 죽이라 라고 하였다. 그 후 문도흥은 몰래 그 방법을 써보고 비록 처자지간이라 하더라도 감히 사실을 토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시발이 죽자 문도흥은 한밤중에 그의 처에게 도술을 배운 경유를 말했으나 그녀는 잠에 취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도흥의 도술은 전시발의 도술과 비슷했다 한다. 매창 조연지 송서 이사야는 송서는 이사연이 아니고 딴 인물이죠. 송서는 금강산 영원동에 들어가 작은 암자에서 묵었다. 암자에는 한 명의 중이 있었는데 송락을 쓰고 풀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생김새는 마치 찬 옷과 같았고 눈은 아침 별과 같았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서번의 중으로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 나라에 온 지 겨우 수개월밖에 안 됐소. 중국에 있을 때는 성원이라 불렀고 조선에서의 이름은 능호요. 먹는 것은 잣과 잣잎과 육천기수요 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불법과 신력으로 써 두루 돌아다니되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호를 통견당이라 하였다. 그는 매창 조연지를 보자 곧 깊게 사귀어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세세하게 현리를 논하였다. 나도 그때 뒤따라가서 고론에 참가하여 들었는데 대개 설악 양운객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몰아 온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구천에 잠기어 신과 통하여 변신하기도 하므로 그를 천둔이라 부르고 청학 위한조는 신을 통어하고 바람을 부리어 팔극을 열고 풍속을 관찰하여 사람과 귀신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지둔이라 부르며 송서는 선둔, 매창은 인둔, 운홍은 신둔, 통견은 불둔이라 부를 만하다는 것이었다. 능호가 말했다. 동쪽 한민족의 땅은 좁고 사람들은 간사하여 큰 현재가 용납될 수 없어. 더욱이 중국과 인접해 있어 오랑캐와 중국의 침입을 받아 영원토록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 또한 산등성의 내령이 높고 급하다가 게으르고
늘은 해서 부귀와 영준이 계속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자가 없어. 내가 듣기로는 남해 가운데 허대란 곳이 있어. 그곳은 땅이 넓고 사람들은 순박하며 산천이 깨끗하고 유가 불가와 문무의 법도가 없다고 하오. 그래서 나는 그리로 가서 머물다가 죽을 장소로 정하려는데 혹 선생께서도 같이 가시지 않으실런지요? 라고 하였다. 이에 매창이 대답하길, 선생께서 먼저 가시면 저도 마땅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직 잠에서들 깨어나지 않았을 때 한 중이 밖에서 들어와 보니 등호가 말하길, 너는 요사이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가? 라고 물으니 그 중이 말하길, 명령을 받은 후로는 지안이 다소 열렸으니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했다. 등호가 다시 말하길, 너는 술법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잦고 명목 없이 재물을 탐하니 화가 장차 몸에 미칠 것이다. 조심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이에 그 중이 말하길, 장지를 쓰는 법에 한 가지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길지인데 어떤 이는 써서 복을 받고 혹 어떤 이는 써서 화를 받기도 하며 혹은 작게 받기도 하고 혹은 크게 받기도 하니 어째서 그러합니까? 라고 하자 등호는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땅은 좋은 전답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오곡을 심을 때 조를 심으면 조가 자라고 벼를 심으면 벼가 자랄 것이다. 조를 심고서 벼가 자라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벼를 심고 조가 자라기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 반드시 우선 사람 됨됨이가 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조 같은 사람인지를 구별한 연후에야 비로소 길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한 종자를 심으면 비록 텃밭에 심는다 하더라도 어찌 곡식이 잘 자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추나추동의 계절이 차도가 있어 춥고 더운 구별이 있으므로 봄에 밭에 곡식을 심으면 반드시 곡식이 자라나 겨울에 곡식을 심는다면 어떻게 곡식이 자라나 겨울에 곡식을 심는다면 어떻게 자라겠는가? 또한 영릉의 한 줄기에 9개의 벼이삭이 열리는 좋은 벼도 곧 하늘의 연기를 받은 것과 같이 무릇 저 성인이 간간히 나타나는 것도 역시 하느님이 심으신 것이다. 일찍이 듣자니 중국인들이 풍패의 시 중에서만 장군, 재상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풍읍과 폐현 땅 여기에서만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한 고조 유방의 고향이 바로 풍패, 풍읍과 폐현이죠. 자, 이는 하늘이 장차 장군과 재상의 일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이는 이미 천자를 내려 보냈으니 또한 장군과 재상의 종자를 그 땅에 뿌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곧 이어
버럭 소리를 내며 말하길, 성지야! 너 속된 중은 여기서 빨리 물러가거라. 나는 이제 훌륭한 손님과 조용히 이야기하련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중은 이별을 고하고 가버렸다. 매창은 능호와 침상을 맞대고 다리를 뻗고서 밤을 낮삼아 읊조린 것도 또한 많았다. 능호의 시에 멀리 푸른 하늘에 법안이 열리니 추석의 보름달이 그 신을 보겠네 라고 읊으니 대개인은 그 도체를 형용한 것이다. 또 이르길, 국화는 가을서리에 고운빛 드러내고 매화는 섣달 눈 속에서 찬 향기를 발하네 라고 했으니 대개 미천한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도류의 훌륭함을 말한 것이다. 또 읊어 가로되, 울긋불긋 온갖 꽃 봄의 들에 가득하고 비개인 가을 9월에는 쑥대만이 서있네 라고 했으니 이는 대개 세상의 번화함이 흔적없이 사라짐을 말한 것이다. 또 달이 금음이 되면 모든 강이 어둡고 봄빛이 양지에 닿으니 온갖 풀이 푸르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아직 길한 기운을 만나지 못하면 금음밤의 달빛이 검어지는 것과 같고 길지에 길한 기운을 만나면 마치 봄 언덕에 풀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송서가 말하기를, 대사는 부처의 경지에 들어 땅을 보는 눈도 밝을 것이고 멀리까지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기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한번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하자 능호는 답산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나는 그때 곁에서 보았으므로 그 기록한 것 중에서 만분지 1이라도 끌어다 추려 모아 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자, 10번째 끝.